다니엘서 11장 40절. 부터 4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정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절에 마지막 때에 at the end time, 마지막 때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 왜냐하면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때가 무슨 때를 말하는 거냐? 그거 하나. 그리고 40절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는데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남방왕과 북방왕이면 북쪽 왕 시리아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일 것이고, 남방왕은 그 애굽의 왕이겠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살피고 또 주석가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누가?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39절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지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애굽 왕이 북방 왕을 이렇게 충돌할 거다. 이게 이제 맞붙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걸겠다고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그런 시점이 없대요. 다른 것들은 우리 39절까지 가면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다 해서 좀 해석을 했는데, 이 40절 그 이후에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공격해가지고 다 하려고 하다가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왜 철수했습니까? 로마 영사가 너 여기 우리 연방 건들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니까 겁을 먹고 이렇게 퇴각했다가 하면서 또 예루살렘 가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로 다시 애굽이 시리아를 셀레우코스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은 과연 뭔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한참.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르네스라고 하는 바네스라고 하는 BARNES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기술한 내용을 보면 40절에 마지막 때에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35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마지막 때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때를 말하느냐? 바네스의 주석가의 말씀에 의하면 다리우스 왕, 지금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게 해주셔서 이 다리우스 왕 때로부터 어디까지 보여주시는 겁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약 350년간의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마지막인 겁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비전 가운데의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안티오코스로 인해서 350년의 비전이, 예언이 마지막 때인 거죠. 동시에 안티오코스에게 있어서도 마지막인 겁니다. 왜냐하면 11년인가 이렇게 왕 노릇을 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40절부터 45절의 내용이 앞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계되어진 긴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남방왕, 북방왕. 우리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으라 그러는데, 이 다리우스 때부터 쭉 하다가 우리 어디서 나오죠? 이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가 11장에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다가 에피파네스가 등장하지요.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데, 이 앞에 에피파네스에 관계되어진 긴 내용을, 그 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 내용이다. 이렇게 바네스라고 하는 주석가가 언급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내용의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아주 짧게 굵게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오는데,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될 건데, 다시 말하면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행하다가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 5절 내에 담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을 공격하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그럴 때 북방왕이 어떻게 했다? 병거와 기병들과 많은 배들로 남방의 나라들을 휩쓸어 정복할 것이다. 앞서 살핀 내용입니다. 에피파네스의 그 권능이 아주 엄청날 것이라는 거죠.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느냐?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끝장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난리를 치는 것 같이 하고 천년 만년 자신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끝장내신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북방왕이 어떻게 했다? 남방왕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 40절에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리고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앞서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 또 부가적으로 첨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그런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은, 거기에 대장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 같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니까. 같은 편인 거죠. 그런데 이 에돔, 암몬, 모압 그쪽 편에 붙는 거죠. 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편에 붙어야 되죠.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편에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돔과 모압, 암몬 내가 끝장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니까 같이 그들을 도와서 대적할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앞서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보충적으로 추가해서 지금 요약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42절에 그가 열국의 모든 나라들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조차도 가장 강대했던 제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 왕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그랬죠. 그런데 애굽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에피파네스의 조카라고 그랬죠. 그렇죠? 외조카.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온누이간인데 클레오파트라가 시집 가가지고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을 공격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애굽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열국도 다 망가뜨리고 옆에 있던 나라들도 그쪽 편을 들어야만 될 만큼 힘이 세고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 그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는 왼쪽, 우리가 그냥 세계 지도를 보면 왼쪽이죠. 애굽의 왼쪽. 그러니까 애굽을 정복하는데 애굽을 정복했는데 리비아 사람까지도 시종이 되는 겁니다. 그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 애굽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구스가 있죠. 이 구스도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아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그러한 위세를 부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44절, 45절 말씀이 그 적대적인 왕이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왕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내 몇 년 못 다스리고 죽을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범민케 함으로 아주 분노가 일어나요. 무슨 소문이 일었었죠? 앞서 우리 살핀 바로 의하면 자기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돌았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고 하는 루머가 계속 도니까 분노해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다? 가가지고 다 휩쓸어 버리는 거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해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무려 4만 명이나 살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40절부터 44절까지 어떻습니까? 그냥 막무가내인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늘 그래야 하죠. 그런데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죽는 수가 있다. 무도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무도하게 집행을 하면 그냥 천년만년 자기들이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장내신다. 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벨사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른 경우도 하만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그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이랬을 때 그냥 바로 충을 쳐서 보내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이나 미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동시에 역사의 교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내용을 읽다가 문선명 씨의 그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 문선명 씨가 아들이 7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죽었더라고요. 한 명은 교통사고로 죽고 한 명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그래서 이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면 무엇 하겠습니까? 뭐 재산이 수천억이면 그게 무슨, 자기 자녀가 먼저 자기보다 먼저 떠났다면.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닷가 아비우지요 불러가셨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죄악의 길을 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직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베풀 것이나 피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대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굳게 세우는 걸 말하는 거래요. 뭐를 만드는데요? 장막 궁전을, 여기 뭐라면 로얄 파빌리온. 우리 파빌리온이라는 말을 좀 가끔 이렇게 들을 때가 있죠. 파빌리온. 파빌리온이 뭔가 이렇게 했더니 궁전에 이렇게 된 거 있죠. 제일 위에 이렇게 된 거, 그것을 말하는데, 이 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다와 이 지중해와 거룩한 산 사이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이지요, 예루살렘이죠. 이 사이에 자기의 궁전을 아주 제대로 세우려고 할 것이나. 그런데 이 파빌리온 그 옆에는 예전에는 많은 텐트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파빌리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읽다 보니까 푸틴 별장이 생각이 나요. 크렘린 궁이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크렘린 궁 주변에다가 무슨 대공 미사일 폭탄 날라오면 자기는 안 죽어야 되니까 그냥 절벽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시에는 했다는 겁니다. 이 장막 궁전을 짓는다는 게 궁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몇 겹을 에워싸도록, 그래서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반절의 병력을 맡겨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하고, 자기 장군 중에 한 사람을, 자기는 어디 북방에 더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서 금은 보화가 많다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랬는데, 이 반절 병력을 남겨뒀던 거기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낙심해서 바로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죽은 거죠. 그것이 일반 세계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스탈린이 어떻게 죽었는가 들어보셨? 전에 제가 설교 시간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스탈린이 혼자 죽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난 수십 시간을 혼자서 그냥 고통을 안고 죽어간 거예요. 아주 처절한 고통을 안고 죽어갔다. 이 독재자의 이 말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그것은 무엇에 대한 표입니까? 그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표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고통받고 죽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통받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그러나 비교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 같은
수천만 명을 살해한, 숙청한 그 자들이 우리의 마지막 죽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데 에피파네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에스겔 선지자 바로 앞에 거의 동시대에 560년경에 에스겔서가 기록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거의 동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어떻게 하느니 종교 해산법, 종교 재단 해산법을 이번에 통과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정치적인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라에서 해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 지금 소위원회인가 어디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입법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주도하는 자들 중에 안수 집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참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성경에서 볼 텐데, 두려움 없이 행할 때 참 그들이 직면할 그 재앙, 그 생각할 때 실로 안타깝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북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랍에서 이란에도 기독교인들이 한 100만 명이 있답니다. 그분들은 다 그 세계 내에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내에 주이시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분들, 그분들이 1%도 안 되고 0점 몇 %인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멸시를 받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할 일이,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죽으면 되는 거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그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케 하셨고, 요엘서에서도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고,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살이 썩게 할 것이다. 그 눈이 썩게 될 것이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게 되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적대적인 왕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성경은 세상 권세의 마지막 원수인 적그리스도는 마귀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끝장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답게 오늘을 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만을 위해서 행할 것입니다. 오늘 그 집사님께서 우리 친구를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전도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내 평생에 나는 누구를 전도하여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였는가를 가만히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책임이니까. 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언급했는가, 나의 주로 고백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살필 때 하나님의 용기가 납니다. 오늘 재경 친구 역시 이제는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듣고 제 마음도 정말 한없이 기뻤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그 모습들을 인식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사실만 기억하면 용기가 된다고 하는 친구 성도의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그 동일한 믿음의 고백 안에 함께 있기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속에서 그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